할렐루야. 아멘. 오늘 둘째 날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우리가 어제는 1장을 시작하며 서두에 로마의 편지를 보내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요, 우리가 죄인됨을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은 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좋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는 왜 우리에게 처음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죄인임을 그렇게 고발을 하며 우리의 죄된 속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또 사정없이 우리를 발가벗겨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일로 치료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 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간 약 먹으면 다 낫는 병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아주 중한 병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렇게 중한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잘못된 의사입니다. 병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로마서는 고발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할까?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까지 쭉, 그리고 3장 8절까지 쭉 결론을 내리면서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유대인들 너희는 어려운 줄 아느냐,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쭉 고발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으냐? 우리는 의롭냐?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도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본질상 우리는 다 그 밑바탕에, 죄의 바탕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아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죄가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죄가 단수로 기록되어졌을 때가 있고 복수로 기록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죄라는 고백으로 다 통일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이 죄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죄들이라는 복수로 기록되어졌을 때와 제가 죄라는 단수로 기록되어졌을 때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복수로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죄의 모습들이 음란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 죄가 복수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죄가 단수로 기록되어졌을 때는 아주 근원적인 죄의 본질,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말할 때 죄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래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전치사 휘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휘포라는 말은요, 권세에 꽉 눌려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무거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이 휘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멍에에 꽉 눌려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종살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휘포라는 단어를 써서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의 멍에 아래 꽉 눌려져서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없는, 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의 권세 아래 꽉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한 해는 사과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한 해는 사과나무의 열매가 거의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많이 열렸을 때는 사과나무인 것 같지만 나무에 과일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이게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다 사과나무예요, 그죠? 사과나무 밑둥이 잘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과 근원은 뭘까요? 사과나무예요.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그 근본과 본질이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열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의 열매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많이 열리든 사과 열매가 적게 열리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처럼 모두가 다 죄 아래서 죄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죄의 근원과 본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95년 국민일보에 나온 한 이야기입니다. 그 국민일보의 필자가 삶의 창가에서라는 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의 특실에 입원한 한 연세 높은 어른께 찾아가서 문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온 거예요. 신사 중에 신사였고 예절 깍듯한 분이었는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그분을 막 부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쌍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도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만 이분이요,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욕한 적이 없었던 분이 마음이 풀려지고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옆에서 병간호를 하던 간병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욕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로 고위층 많은 사람들을 병간호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간병을 할 때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고 오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본질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환경과 법과 세상이 살아가는 이 환경들이 우리를 묶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해제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막바지 소련군들이 베를린을 정복했을 때 일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어졌죠. 일시에 새로운 군부가 들어오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어진 상황 속에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러시아의 군인들이요, 독일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일이었었어요. 놀라운 일이요, 10살부터 80세의 노인까지 여성들을 다 성폭행을 하고 당시에 베를린에 있던 여성의 80% 이상이 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규율과 규칙이라는 사회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이것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여지없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범죄를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을 많이 세우고 경찰서도 많이 세우죠. 경찰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경찰들이 많이 세워지고 경찰서가 많이 세워지고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범죄하며 더욱 악한 모습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며 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죄의 근원적인 뿌리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몸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진통제 하나 먹으면 잠깐 괜찮은 것처럼 몸에 열이 심하게 납니다. 심하게 열이 나면 머리에, 그죠? 얼음팩을 올려놓죠. 얼음에서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다고 해봅시다. 잠깐은 열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열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죄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힘이 죄의 권세, 죄의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숨도 못 쉬게 우리를 목덜미를 움켜쥐고 죄의 권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죄의 무거운 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사회생활을,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죄의 지배당하며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온 세상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에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만 보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존 헨리 스웨트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이 무서운 죄의 세력 밑에서 인간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버리는지 모른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하여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됨의 구체적인 언급이요,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모든 인간이 죄인됨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11절, 11절을 보면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죄에 대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인간의 절망을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요, 죄의 본성을 말하는데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밖으로 밀어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주권자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나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이끌리고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고 깨뜨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죠.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죠. 그 근원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도 참 그렇지, 다른 것을 다 먹게 해놓고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셔서 우리가 이 죄인 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하와가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맛있는 사탕 하나 하나님 안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먹은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몰아내고 자기가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 그 역사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했던 역사가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났던 사건이 뭘까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가요?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이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끝이 없는 죄의 욕망은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잘못된 자기에 갇혀져서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의 욕망이 죄의 실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부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가 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처방해서 좋은 약, 이렇게 두통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수술을 하고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괜찮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과 죄의 근원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며 내가 집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인 것 같이 나를 잘 표현하고 나타내지만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십자가는요 저 멀리 있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무너짐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값진 은혜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이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요, 다투고 분쟁하고 끊임없이 나눔과 갈등이 계속되어집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공동체인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나의 본질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